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3일째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 그리고 25절, 27절 말씀 가지고 실패가 약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먼저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라고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을 하였다. 그러자 그 닭이 굴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고난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도 당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되면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지리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이 잠잠히 대답하십니다.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대화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로 건너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임박한 상황을 잘 모르고 잠에 빠진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는 바로 육신이 약하여 십자가를 따르는데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제자가 실패했다면 우리는 그런 일 없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주님과 어떤 관계였는가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관저로 갈 때 베드로는 빨찍히 이렇게 어떤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의리는 지키고 싶은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좌절감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요한이 그 제사장과 친척이라 먼저 들어가고 베드로도 그 집에 들어가게 했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는 다 없지만 그래도 요한은 자기가 아는 사람이게 갔고 베드로는 요한의 도움을 받아서 대제사장 집에 가서 예수님이 체포된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 대책이 없이 갔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를 다르게 보게 되는 것은 체포 대신 진리식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위에 계속 머물렀다고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자신만만하던 베드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 줄 알아는 결코 그렇지 않겠다 하던 그랬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주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중 마지막은 예수를 본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뭘 가질까요? 베드로는 스스로는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였지만 세상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대답했을 때 자기의 제자로서의 그런 질문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하려는 그런 자세를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볼 때도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의 정체성을 물을 때 우리가 답변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관점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가 크게 되어야만 큰 일을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물질만 가지면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규모나 물질도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더라도 진실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질이 부족하더라도 교회가 할 일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사람이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세에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성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주를 섬기다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주님이 기적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500명의 사건으로 이렇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유명해지면 그의 제자인 자기도 동달아 명예를 얻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은밀히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단지 선생으로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실패를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고 또 더 정결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신앙의 가장 바닥을 체험하면서 나도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통곡하였습니다. 우리도 어쩌다 실수로 실패할 때도 있고 역량이 부족하여 신앙 인격이 부족하여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영적 공격을 당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일 때도 당하더라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제자의 본질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를 부인한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닭입니다. 예루살렘의 닭울음. 예수님이 예언대로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그렇지 않지만 다른 데 보면 닭이 2번 울을 때 3번 부인했는데 아마 베드로는 아이고 닭은 2번밖에 안 했는데 나는 3번이나 부인했구나 이렇게 슬퍼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닭 울음소리를 듣듯이 자기 잘못을 깨달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다시 나오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 울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실수를 했는가 아닌가 이것보다도 닭 울음 소리를 들을 때 주님께 돌아오는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중교 시절에 저는 아버지를 많이 원망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조그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셔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학비 납비를 언제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 그 상황을 이야기보다 그냥 원망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정말 불효를 했죠. 나중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느 날 아버님이 위암에 걸려서 이제 3, 4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시휴가를 와서 약 2, 3일간 투병 중인 아버님을 뵌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장교랑 그때 약간의 생활비를 좀 드리고 아버님이 정말 구원을 얻으셨는지 복음으로 아버지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시도록 확인해 드린 것이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됩니다. 나중에 철이 나고 보니 그렇게 농촌의 어려운 살림 속에서 나를 깊이 사랑하고 기대해 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늦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여했던 것이 그렇게 정말 죄송했습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뀌면서 부모님의 내리사랑을 어떻게 보면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베드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그가 세 번째 맹세하며 주를 모른다고 한 후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던 눈빛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가 그렇게 나를 부인할 수 있냐? 그렇게 원망하고 책망하는 표정이었을까요? 만약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어떤 말을 하셨다면, 그래 베드로야, 내가 이해한다. 내 본심 그렇지 않지? 내가 안다.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눈빛이 그렇게 인자하고 따숩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죄송한 마음 어쩔 줄 몰라서 밖으로 나와 회개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나와서 회개하던 장소를 기억해서 베드로 통곡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 이미 베드로가 어떤 약함이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2절에 십자가를 예상하고 베드로와 이런 대화를 나누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굉장히 다정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의 깊은 사랑이 베드로에게 꽉 잡고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까부려고 할 때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는 결국은 주님이 기도하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다른 형제들을 잘 돌보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뒤에는 예루살렘에서 3,000명을 회개시키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이름 반석과 같이 초대교회가 시작하는데 가장 귀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실수한다 하더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회개하면 교제가 회복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시험에 들고 영적 싸움에 실패한 것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제자의 삶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실패하여 좌절감을 빠질 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중요한 시간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앞에서 멀어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동일하게 실수하였죠. 가룟 유다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베드로는 오히려 그분께 더 가까이 갔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준 교훈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미 실패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실패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과거의 실패가 오늘날 나에게 약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데 오히려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타구름을 들을 때, 자기 스스로 깨달을 때 즉시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진실한 회개는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듯이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그릇이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실패를 넘어 더 귀한 제자로 성숙시켜 가시는 축복을 이 고난주간에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도의 성숙, 예수님 십자가에서 배우는 그런 교훈을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정말 고난주간을 받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 길 따라가기보다 오히려 베드로처럼 배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주님 꼭 붙들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저들이 되게 되는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다 실패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떠나지 우리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제자를 잘 지키는 그런 것을 새롭게 드리기 위해서 자손들을 주님의 제자를 하나님,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방심하면 다 주님의 일이 중요할 때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또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베드로처럼 닭울음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는 그런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새롭게 일어서서 과거의 실패가 약이 돼서 하나님 더 새롭게 나오고 더 힘있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제자들도 깊이 배우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